이 그림 보면은 뭔 것 같아요? 예, 뭐 한 것 같아요? 예, 화난 것 같지 않아요? 예, 재미나게 돌렸는데 실패했나 보네. 답이 바로 안 나오는 거 보면. 네. 어,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분노공화국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끼어들기 하다가 이제 보복 운전이 일어나고 이제 화가 나죠, 그렇죠? 그다음에 층간 소음 때문에 칼부림까지 나고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뉴스까지 볼 것도 없죠. 우리 일상에서 그런 일들이 뭐 끊이지 않게 크던 작던 계속 분노할 만한 일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이게 설교 준비하려면 예화를 쓰려면 친구도 팔고 뭐 다 팔아야 돼요. 뭐 매주 다른 거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익명으로. 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자녀를 키우는데 이게 층간 소음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뭐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살짝 이렇게 해도 아이들이 발소리가 난다고 밑에서 막 노발대발하면서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밑에 과일도 갖다 줘보고 미안하다고도 해보고 뭐 카페트도 깔아보고 신발도 신어보고 뭐 애들한테도 혼도 내고 잘 안 된대요. 애들이 말 들으면 애들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친구들하고 보면은 이제 뭐 어디 큰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은 집들이 같은 거 하면서 돌아가면서 우리 집 한번 갔으면 너네 집 한번 가고 너네 집 한번 가고 이렇게 해서 만나자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집은 절대 안 된다고. 미쳐버릴 것 같다고.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 우리 집 오지 말고 내가 주변에 좋은 펜션을 빌릴 테니까 거기서 놀자.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시겠죠? 웃기면서도 이제 전 놀리거든요. 막 뭐 떠서 다녀라 뭐 이렇게 놀리거든요. 슬픈 일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집에서 집들이를 하재요. 무슨 일이지? 당장 다음 주에 해야 된대요. 당장 다음 주에. 더 늦으면 안 된대요. 아랫집이 이사를 간 거예요. 아랫집에 이사를 가가지고 그 인테리어 한다고 2주 동안 이게 공사한다고 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엄청 쿠사리 먹었거든요. 저희한테 뭐 집들이도 안 하냐, 책임감이 있냐 없냐 막 이러니까 나는 얘기했다. 이때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없는 시간 쪼개서 가기로 했거든요. 요 시한부의 해방감 얼마나 좋아요. 요 해방감이 우리를 이제 불러들인 거죠.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좀 씁쓸해요. 내 집인데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집인데 그 2주간 편안하게 쿵쾅쿵쾅 뛸 수 있다고 그렇게 들뜨다니. 어쩌면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사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본문을 쭉 묵상하다가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싸워요. 정말 그렇게 많이 싸워요. 어쩌면 사회보다 더 잘 싸워요.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는 뭘 해도 하트가 뿅뿅이죠. 설레고 기대되고 뭘 해도 좋고 뭘 해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콩깍지가 벗겨져요. 이제 그렇죠?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부족한 게 보이고 불평거리가 생기고 저 사람은 나랑 안 맞는 게 생기고 함께 있기 싫어지고 그러다가 거리를 좀 두게 되고. 근데 거리를 둬도 교회라는 조직 자체가 그렇게 멀어질 수 없어요. 항상 지근거리에 붙어서 있어야 돼요. 그 교회를 다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우리 서로 교회다고 하면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안 부르는데 서로 남남인데 우리 가족 말고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더 의지하고 싶고 더 사랑을 주고 더 사랑을 받고 싶고. 그런데 내 마음을 다 줬는데 그게 더 큰 실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일수록 그 신앙의 기준이 분명해요. 분명한 건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명확한 기준이 있고 나머지는 유연해야 되거든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다른 것들도 정확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거는 이게 맞아. 여기는 왜 이렇지? 너는 왜 그렇게 말하지?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은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타협이 안 되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럼 같은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편인데 왜 그러는 걸까요?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이래서 내가 교회 안 다녀. 나 그래서 교회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분노. 이 키워드가 하나 떠올랐어요. 사실 이 핵심이 분노는 아니거든요. 그냥 들어가기에 이제 분노라는 하나의 예시를 쓰는 건데 분노가 뭘까?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 때 예화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에서 분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이건 중요해, 이건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건 아니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는 분명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내 판단에서 벗어나니까. 그리고 또 분노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온 거예요. 분노하면은 그 싸웠을 때 어떨 때에 그 장면을 계속 곱씹는데요. 그러니까 영화 돌려보기 하는 것처럼 계속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마치 녹화된 영상처럼 머릿속에서 무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 저도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해서 답답해. 저 사람 완전히 틀렸는데. 그러면서 어떤 지경까지 가냐면 마음속에서 리허설을 해요. 리허설.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말해야지. 실제로는 말 못했으니까 연습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하니까 통쾌하게 이기는 장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얘를 묵삽을 내는 데까지 복수하는 데까지 리허설을 합니다. 해보신 분? 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신 분? 솔직하게 없죠? 저도 수십 번 해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법정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판사가 되고 내가 검사가 되고 내가 배심원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죠.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노는 그래서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모를까요? 모르는 내용 아니죠, 그렇죠? 너무 분노를 잘 하시니까 잘 아시는가? 우리 교회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죠? 우리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보자고요. 교회만큼 가면을 쓰기 쉬운 곳도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나의 내밀한 곳,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까지 확 들어오는 거는 불편한 거죠. 딱 거기까지만. 무형, 유형의 제스처를 보내요. 더 들어오면 안 돼? 더는 안 돼?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피상적인 관계다라고 해요. 피상적인 관계. 그러니까 그럭저럭 친한 것도 아니고 안 친한 것도 아닌 애매한 사이. 겉으로 웃긴 하죠. 인사는 하죠. 밥도 먹죠. 그런데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런 관계에서는 갈등이 생기면 해결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분노해서 리허설까지 할 정도로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잡혀요. 절대 같이 할 수. 내 인생에 너는 없어. 분명히 교회에서 배웠거든요. 용서하라고. 안 돼, 근데 안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둘 중에 하나 떠납니다. 둘 다 떠나거나. 만약에 한 사람이 남았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은 그 상처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용서 안 하고 그냥 헤어졌으니까. 그 상처를 자기 내면 안에 어디 깊숙한 곳에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자기 곱씹는 거죠. 아, 교회도 별 수 없구나. 나도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되겠다.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제가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개척교회. 이런 장면들을 정말 수도 없이 봤습니다. 수도 없이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래서 나는 절대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절대 목회하면 안 되겠다. 다짐했거든요. 근데 여기 서 있어요. 사람이 참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였냐면, 이제 분노하는 게 하나의 예시고, 더 힘든 게 뭐였냐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변하지였어요. 분명히 배웠잖아요. 그렇죠? 배웠는데 왜 배운 대로 살지 못하지? 그러니까 배우기 전에는 우리 못 배웠으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요. 초신자분들이나. 근데 여기 대부분이 최소 5년, 10년이면 우리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예, 신앙의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면은 아주 정확하게 철두철미하게 내가 배운 대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왜 신앙은 안 될까? 그게 힘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나조차도.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양육한다. 어떤 부흥회 한다. 저 그런 거 부정적이에요. 그때 당시는 변하는 것 같지만 이게 좀 지나 보면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머리에 든 것만 많아서 더 판단이 더 명확해져.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막 칼싸움 막. 제가 배워 보니까 어차피 안 바뀌는, 나도 안 바뀌는데 뭐 배우면 뭐해? 그대로 살지도 않는데 뭐 이런 거죠. 이 교회 안에서만 문제일까? 그거 아니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음이 뭔지 수도 없이 들었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보면 인생을 잘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잘 사시는 분들이 여기 뭐 계실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에 치이지, 돈에 치이지,
자식한테 치이지, 부모한테 치이지, 동료한테 치이지. 그 현실, 이런 어려운 현실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배운 건 배운 거고 배운 대로는 살 수 없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고 내 삶은 내 삶이지 이거 연결하면은 망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죠. 간극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나를 보호할 수 있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 같아요. 염려. 이런 염려의 쳇바퀴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평생 염려하면서 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여기서 굳게 서라는 말이 군사 용어예요. 우리 교회 군인도 있으시니까. 옛날에 보면은 군인이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딱 이게 일렬로 이렇게 그 옛날에 로마 군인들 보면 일자로 쫙 서잖아요. 거기 자리를 딱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버텨라. 그런데 이거 대열을 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딱 대열을 지켜서 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 굳게 서라고 말한 다음에 2절에 이 말을 이어서 합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계에게도 권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요거 잘 상상해 보세요. 옛날에는 편지를 지금처럼 이렇게 성도들이 다 있는 데서 읽어줬어요. 그때 어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 아시죠?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다 모여 있어요. 거기에 유오디아도 있고 순두계도 있어요. 거기 앞에서 읽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모두가 귀를 쫑긋해서, 앞에 좋은 얘기 많았잖아요. 막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두 사람 이름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실명이. 유오디아, 순두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 이름 얘기할 정도면 거의 리더십이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뜨끔했을까. 바울이 여기서 권한다, 권면한다는 동사를 2번이나 반복합니다. 유오디아에게도 권하고 순두계에게도 권합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2번이나 반복할까요? 바울이 이 갈등, 유오디아하고 순두계의 갈등을 얼마나 심각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를 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바울은 여기서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요. 그냥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은 생각이거든요. 생각. 그러니까 이 갈등 가운데서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함께 서 있는지, 함께 싸우고 있는지 생각의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생각의 방향을 맞춰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그 2 사람에게만 말하지 않고요, 교회 전체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동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동지 여러분. 진정한 동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멍에를 같이 맸다라고 해요. 멍에 뭔지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 멍에 소에 이렇게 꿰가지고 이게 같이 이렇게 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멍에를 혼자 매지 않아요. 이제 둘이서 매지. 그러면 소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매면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템포를 맞춰서 같이 가요. 그게 동지의 개념이에요. 그게 동지. 그래서 진정한 동지여라고 교회 공동체에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솔직히 말해보면 남의 멍에를 같이 메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귀찮고 피곤하죠. 왜냐하면 내 문제 해결하기도 벅차거든요. 내 짐이 한가득인데 뭘 하나를 더 지래. 얼마나 불편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럼에도 바울이 요구하거든요. 공동체 요구하거든요. 이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사셨고 우리의 죄와 짐을 짊어지셨고 십자가라는 멍에를 짊어지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교회의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두 명이 싸웠는데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 적을 정도면 아주 치고받고 싸웠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건. 그런데 이 둘이 싸운 거는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반성을 많이 했어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어떤 잘못된 거, 특히 잘못된 거, 좋은 것도 그렇지만 잘못된 거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도 그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괜히 오지랖하다가 일을 더 크게 만들까 봐 무섭기도 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반대로 하고 있어요. 같이 도와서 문제를 해결해라. 그게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파도 그 아픈 부분을 도려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 전체의 문제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갑자기 뜬금없이 기뻐하래요. 지금까지 심각하게 문제 해결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두 번이나 얘기해요. 여기도 두 번이나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언어 영역 잘하시는 분 기뻐하라는 말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 기쁘니까. 안 기쁘니까. 그만큼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바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기뻐하세요 라고 하니까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근데 바울의 대답이 분명해요. 혹시 눈치채신 분 있어요? 제가 미리 말은 안 했는데 요 세 가지 반복하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앞에 접두어처럼 딱 붙은 게 주님 안에서. 이 말이 핵심이에요. 바울이 지금 3번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 자꾸 주 안에서라고 합니까?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이유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유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모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그냥 굳게 서야지.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근데 나 굳게 설게. 우리 한번 굳게 서보자. 같은 생각을 한번 맞춰볼까? 근데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내가 항상 기뻐할게. 근데 네가 잘 되는 꼴은 내가 못 보겠다. 겉으로는 축하해, 잘 돼, 이렇게 하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배웠죠?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실제 어떻게 살죠? 알긴 알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을까요? 그게 5절에 나와요.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분노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분노할 때 판단한다고. 단순히 감정이 아니에요.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잘못됐다고 느끼니까. 그러면 분노하면 제가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청년 그리고 결혼 초창기에 그 약간 레이서처럼 이렇게 그걸 꿈꿨어요. 그러니까 약간 택시처럼 팍팍 이렇게 하고 하이빔 팍 이렇게 하고 빵빵 하고 막 남 끼려고 그러면 안 껴주고 막. 죄송합니다. 네.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뭐 층간 소음도 그렇고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그러니까 최소 받은 만큼은 최소 돌려주고 싶어요. 인과응보. 내가 최소한 더 보복하면 더 좋고 저 사람도 당해봐야 돼. 내가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그게 공정한 거잖아.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공정하게 대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죄인이고 이미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죄를 졌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공정하게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공정함 대신 관용을 베푸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셨죠. 그게 어떻게 공정함이에요? 그게 어떻게 공정함이에요? 그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 안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니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 할 때 누가 떠오르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에요. 지금 분노 이야기하고 갈등 이야기하고 싸움 이야기 했을 때 관용을 베푸십시오라고 했을 때 지금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으세요? 그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니까요. 만나기 싫은 사람, 용서하기 싫은 사람, 함께 있기 껄끄러운 그 사람, 절대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관용을. 그게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공정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똑같이 안 하고 그런 배신한 죄인을 품어주셨잖아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니? 너희의 판단을 내려놓고 너희의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의 가치를 받아들여서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기까지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는데 제가 좀 시니컬해요. 상처가 많아서. 그런다고 사람이 변해요? 내가 관용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까지 한다고 그 사람이 변합니까? 내가 용서해 준다고? 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 목회 3년 차예요. 저 뭐 완벽한 3년 차예요. 3년 차가 뭘 알아요?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염려는 계속되는데 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에. 너무 잘하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누가 모르나? 여러분,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염려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붙잡으려는 마음이에요. 그게 염려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그냥 염려만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엄청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알코올 중독자한테 술 생각하지 마세요. 끊어질까요? 안 돼, 안 돼. 도박 중독자한테 카지노 생각하지 마세요. 될까요? 안 돼요.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될까요? 안 돼.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게 염려가 돼요. 감정을 억누른다고 되지 않고요. 마음을 단단하게 먹는다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이 문제, 내가 들고 있는 이 문제는, 이 문제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온대요. 왜 평화가 올까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순간부터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더 이면에 있는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 세미나 간다고 못 왔죠. 분위기가 더 좋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주기적으로 빠져야 될 것 같아요. 4박 5일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 양육에 부정적이고 부흥에 부정적이라고. 솔직히 큰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목회 3년 차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이라도 배워볼까? 이런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배우고 뭐 저것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 언젠가 이제 우리 교회도 도입을 할 텐데 무서운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 듣는다고 뭐 될까? 괜히 하려고 하다가 부작용만 더 생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4박 5일 세미나 기간 동안 그 한 가정이 이제 자원한 가정이 저희를 섬기는 거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방을 내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불편할까. 이게 직분도 있으니까 담임 목사 말하면 거절도 못하고 얼마나 싫을까. 응? 근데 아니었어요. 이제 4박 5일 이렇게 밤에 이렇게
되면 잠깐 자기 전까지 잠깐의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저랑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나이도 뭐 비슷해요. 이제 어느 날 이제 거기는 목장 개념이 있어가지고 뭐 셀교회랑 좀 다르게 거기 목장 개념이 있어가지고 여성분을 목녀, 남성분을 목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녀가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이제 자녀들이 이제 대학생 가고 막 이렇게 이제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대요. 평생 불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래요. 근데 결혼하려고 내가 교회는 가줄게 이러고 이제 온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끝까지 가면 감사한 거고 안 나오는 사람, 결혼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부지기수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10몇 년 만에.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내가 오랜 시간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누군가, 배우자 누군가 안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믿는 분은 그냥 가주는, 약속이니까 가주는 거지만 믿는 분들은 애가 타요. 애가 타. 마음이 찢어져요. 한바탕 그냥 확 들이받고 싸우고 싶은데 참아야 돼. 들이받으면 안 되거든. 그럼 또 바로 얘기 나오거든요. 야, 믿는다며? 그럴 때는 아주 칼같이 나오거든요. 눈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때려쳐 하면 되는데. 가족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그 부부가 목자, 목녀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목장을 섬기고 있어요. 그 목장 안에 제가 탐방을 해보니까 거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는 거예요. 분노가 많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사람들을 섬기는데 남편을 대하던 그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갈등과 목녀님 왜 이렇게까지 해요?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관용을 베풀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죠? 왜죠? 주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떠나는 건 가족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함께 있는 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9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자녀는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자라날까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랍니다. 부모의 삶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르치는 거 머리로만 듣지 말고 내가 삶을 살아온 그 삶을 보라고. 신앙은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배우고 듣고 보고 하는 이유는 결국 살아내기 위한 거예요. 살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교육도 하고요. 양육도 할 거고 또 금요일에 기도회도 할 겁니다.
제대로 아는 것, 제대로 배우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주님을 붙들고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삶을 보고 배우라고. 그거는요, 바울처럼 바울의 흉내를 내라는 말이 아니라요,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가 넘어졌을 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춤출 수 있는 것을, 그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살아낼 때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해요. 어떻게든 복음 붙들고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꿈이 있어요. 언젠가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곳, 예수님의 제자가 길러지는 곳, 서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곳, 정말 이게 가족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우리 로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